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날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쉬운 얘기로 세상을 위하여 살던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찌들었든지 세상에 꽉 묶여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제목만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우리 매일 성경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진실한 말에 정직한
한 삶이 동반되어 절망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소서. 이것만은 기억하여 여러분 하루의 삶이 변한다고요.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절대 안 변해요.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핵심은 뭐냐?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죠. 뭐가 필요한 거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아세요.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하면 어떻게 주겠어요? 먼저 깨끗이 씻어야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언제나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안 주는 건 아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문제는 주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긍휼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초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도 해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는 언제나 뭐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긍휼. 언제나 긍휼히 여겨요. 우리 행위대로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위대로 볼 것 같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예요. 그럼 인간의 사랑의 기초는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딱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나오냐?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초는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모에게 감사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초는 긍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는 감사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영혼이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언제나 긍휼, 감사.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결박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지금 이제 묶여 있다는 얘기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그들 앞에 세웠어요. 이제 23절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 유대인 최고 지도자의 의결 기구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봤을까요? 여기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바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은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아주 가련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을 아주 가련한
사람들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언제나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괘씸하게 여기면 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불쌍한 마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괘씸해지잖아요. 아이고 저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충조평판해요. 그죠? 언제나 그렇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하면 강하게 말하고 강요하고 더 심하면 욕하고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고 자녀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나를 믿어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회원들을 가련한 모습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항상 내 생애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봉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어떻게 섬기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양심이 다 똑같은 양심이 아니에요. 정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있고요.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있고요. 양심이 다 다른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는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양심인가도 몰라요. 인간이 이게. 그래서 인간은 남의 잘못은 잘 봐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충조평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래 나부터 고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자기는 다 잘하는 것처럼 남을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요.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또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관심을 쏟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관심을 쏟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너무 바쁘면 그래서 올바로 못 살아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나 그러시잖아요. 언제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물이 막 구름대처럼 병자들이 몰려와도 그 자리를 피하시고 왜 그러셔요? 주님도 언제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절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했어요. 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는 아주 이 시대에 아주 탐욕스럽고 아주 포악한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이 시대에 입을 친다는 얘기는 최악의 인격 모독의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나니아는 아주 못된 아주 악한 지도자였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고 아주 인격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딱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회칠한다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재판도 안 하고 내 입을 치라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바울이 반응을 했어요. 4절 곁에 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반응을 잘 보세요.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딱 인용을 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벌써 20년간 예수를 만나고 이제 유대교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임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몰랐다는 의미예요. 또한 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듯이 대제사장도 율법에 따라 자신을 죄인처럼 다루지 말아야 될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연민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말을 듣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잘못 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아까 공회를 주목했다고 그랬고 여러분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나는 양심을 따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어떤 일들이 우리는 발생하면 내 감정이 먼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삶 절대 안 변해요. 발달하는 건 뭐만 발달하냐? 종교생활만 발달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시작했던 아까 회찰한 담이요 외식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양심적으로 우리 모두는 외식하고 살아요.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겉과 속이 좀 달라요. 겉과 속을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현실을 중요히 여기시면서 물질주의자들이에요. 또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의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더도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특별히 한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 안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뭔가를 자녀들에게 잘 심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새 어머니 외에서는 그 책 잘 나눌 거예요. 여기 무지하게 중요한 가치관 형성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가. 가치관을 잘 가르치고 심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소개한 그 책 잘 읽으세요. 부모들이. 부모가 일단 알아야 그 아이에 맞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간 후 중학생들, 청소년들 잘 가치관을 넣어줄 수 있어요. 요새는요, 이 청소년들이요, 인터넷 들어가지고 잘못 막 노름이나 막 그런 거 하다가 막 청소년들이 몇천 명씩 막 빚을 지고 막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 나까지 들어온다고요.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바리새인이라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거라고. 내가 죄를 진 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죽음을 이겨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헛믿는 거예요. 죽음은 금방 알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써 있어요? 잔이라,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제 본 어떤 책에는 암 걸렸어요. 그런데요, 제가 암 걸린 거 딱 알고요, 그날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병실에 가서요, 나는 이렇게 암이 걸려서 나는 지금 기저귀 차고 산다고, 내가 얼마 못 산다고 지금 의사가 그랬다고, 근데 내가 간절히 보내야 와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다고, 예수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36명 전도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가 생명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통한다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또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그가 마지막 임종 전에 반드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임종했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 말기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 진짜 주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주님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아내가 전도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자기도 진짜 부활을 안 믿었던 것 같대요. 그런데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병원 전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그 남편의 간증을 하면서 온 세계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 깊이 나눌 건데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 역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여러분, 죽은 자의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 죽음 온다고 여러분에게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쉬운 얘기로요, 암만 딱 걸렸다고 그래도요 벌벌 떨고요, 내가 이제 암 걸려서 어떡하냐 그러면서요 전도하자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암만 묵상하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암만 묵상하고 있었다고. 이러다가는 내가 안 되지. 그리고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거 날마다 녹화해가지고 엊그제가 5년 됐네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안 걸려도, 여러분 사형 선고 의사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얘기해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왜 증거하라고 그랬냐? 사실은 증거할 때요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해야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도하라고 반드시 얘기해요. 기도 안 하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2장까지 왔잖아요. 전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하복에 산 영혼을 구원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얘기해요. 그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죠. 특별히 죽은 자의 소망, 뭘 전하라고요? 부활. 예수 외에는 부활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다 복 받으려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오는 거라고요. 복은 어떻게 받느냐고요? 전도하라고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 못 받았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까 알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내가 은혜로 여기 구원받아 지금 앉아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찔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 여기 나온 사람들,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언제나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정말로 네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다 죽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한다고. 아니라고. 영생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주님이시라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 복음을 전해야죠. 사도 바울님께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요? 다툼이 생겼다고요. 언제나 왜 다툼이 생겨요? 서로 다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만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정이 돼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아도 하나가 아니야. 이건 부부간에도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분쟁이 생겼다고.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요. 왜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이 다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주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달라요. 사두개인은 뭐라고 해요? 현실주의자들이거든요. 물질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사도 바울은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 편? 사도 바울 편으로 딱 서서 얘기하는 거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바울을 지금 붙잡아서 서로 막 격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디아스 파우라는 단어인데 산산조각 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온몸이 다 찢길 정도로 양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막 하니까 바울이 저거 찢겨 죽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천부장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이게 저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날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1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설교가 긴 설교. 2부에는 제가 1부는 조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촉박하고 차량도 나가고 그러니까 2부는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전할 거 있으면 전하거든요. 이성복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 그러니까 이성복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이사례 권사님인데 그 딸에게 언제나 그랬다고 그래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다니라고, 주님의 손을 꼭 잡는다는 생각으로 손을 꼭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교회 오기만 하면 주님 있고 집에 가면 주님 없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왜요? 주님이 당신 곁에 서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 있음을 이 바울은 지금 느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항상 바울과 함께 안 계셨나요? 아니, 계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진짜 만나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언제나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님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요. 그걸 여러분 날마다 인식하기 위하여 이성복 목사 사모님은 딸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생각을 가고 손을 꼭 이렇게 잡고 다니거라. 엄마가 잘 가르쳐 준 거죠, 딸에게. 주님이 언제나 당신 곁에 서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약할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다른 말로 용기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의 생명 나에게 있어. 내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도 아니고요, 많은 소유도 아니고요, 혹은 안락한 주거지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자꾸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재헌신 시간에 기도받은 사람들 제가 무척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꼭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 간증이 들어와요. 이전희 권사님이 어깨가 너무 나빠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끊어져가지고 수술할 수도 없대요. 연세가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그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날. 하나님 역사하세요. 주님 당신 곁에 서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잘 들어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형편 과정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네 곁에 서 있잖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까지 가서 반드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언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여기 나가다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전도에 대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뭘로? 눈물의 전도. 저게 리그웨렌 목사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막 죽어가면서도 그 아들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리그웨렌 목사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기도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왜 잘 돼야 되냐, 복음 증언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상주심과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축복의 기도라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사도 바울을 생명을 바치기까지 복음 증거자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